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잘라서 봅니다. 잘랐어요. 중간에서 이 말씀은 잘랐어요. 왜 잘랐는고 하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자꾸 귀신이 성가시게 구는 거예요. 자꾸 아는 척하고 와서 자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와서 아는 척하고 누가 알아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아는 척하고 자꾸 하나님 그 바울을 높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까발리고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성가시고 너무 그냥 이게 자꾸 그냥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바울이 그냥 내쫓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내쫓았다고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지들 그 수익이 끊어졌다나 뭐 했다나 이래가지고는 고발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일이 뭐 그럴 일이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게 제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대. 다 같이 고발했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고발했대.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대요.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교회를 고발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고발하면 다 여러분들이 합세해가지고 목사를 고발하면 안 돼요. 응? 아멘. 우리가 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함께 고발했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 고발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대. 그러니까 바울의 옷을 다 찢어버렸대. 입은 옷을 다 찢어버리고 때렸대. 매를 때렸다는 거야. 매를 얼마나 때려요? 한번 때리면 얼마나 때려? 39대. 39대로 때리는 거야. 그렇게 매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친 후에 옥에다 가뒀대요.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감옥에다가 딱 그 지하 감옥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깜깜한 지하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빛도 없어요. 깜깜해요. 지하라 깜깜해요. 거기다가 딱 갇혔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가장 나쁜 환경, 가장 지금 매도 맞았지요, 지쳤지요, 다 찢겼지요. 네? 얼마나 지쳐서 그 환경은 어떨까요? 그 환경은 과연 어떨까요? 바울의 환경은 과연 어떨까요? 그러면 바울의 환경은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 했어요? 그때 깊은 밤이 돼서 거기다가 또 쇠고랑도 찼어요. 거기서 팔도 손도 발도 다 묶어놨어요. 못 나가게 이렇게 쇠고랑을 채워서 벽에 박힌 쇠고랑에다 묶어놨어요. 쇠고랑 얘기하니까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났네. 영동을 갔는데 신방을 영동을 갔는데 영동에 가면 개가 2마리가 막 묶여 있어요.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대문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는 큰 개야. 저쪽에 있는 개는 조금 작은 개. 근데 그 개가 가면 엄청 짖거든요. 그 여전히 우리가 가니까 개가 딱 나와서 짖는 거야. 개가 나와서 딱 짖는데 막 나와서 펑 짖으려고 집 안에 있다가 펑 나가려고 짖으려고 펑 나가면서 짖으면서 그거 나왔어. 나오다 말고 깨갱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깨갱 아야 막 이러는 거야. 걔가 진짜로 그렇게 들리도록 아야 막 이렇게 들리도록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암만 해도 얘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틀려요. 애가 그 짖는 게 아니야. 막 괴로워서 아야 하고 막 부르짖는 소리야. 그래서 걔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짖지도 못해. 우리한테 신경도 못 쓰고 막 아야 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막 걔가. 그래서 제가 왜 저러냐. 그러고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쇠고랑 그 왜 있잖아요. 큰 쇠고랑 거기다 묶어놨어요. 걔가 커가지고 이렇게 큰 쇠고랑 있잖아요. 거기다 묶어놨는데 그 쇠고랑에 발톱이 꼈는 줄 알고 이제 그 구멍에 낄 수도 있잖아요.
거기 껴가지고 얘가 그래서 아파서 저렇게 깨갱깨갱거린 줄 알고 내가 발을 다 살펴봤는데 안 꼈더라고요. 하나도 그 다리도 하나 꼬인 데도 없고 하나도 낀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깨갱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깨갱거리죠? 그러면서 내가 한참 들이다 보니까 아하 하고 번쩍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쇠고랑이 햇빛에 닳아가지고 햇볕에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이 쇠고랑이 뜨거운 거야. 쇠고랑에다 매놨잖아 걔. 이게 너무 뜨거운데 그걸 발로 밟아버린 거야. 지 살에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차에 가서 앉고 차에 손에 닿잖아요. 이렇게 내놓으면요 운전대를 잡아도 운전대가 뜨거워서요 만지지를 못해요. 그저 이렇게 만져보면 뭘 만지면 뜨거워서 만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뜨거웠던 거야. 쎄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뒤인 거야. 막 이제 말하자면 깜짝 놀란 거지. 막 뛰어가고 깨갱. 참 웃지 못하는 웃음거리가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저 개가 아이고 저 개가 튀었나 보다. 저 뜨거워서 튀었나 보다. 이제 목사님도 가다가 저 개가 왜 저러나 이제 이렇게 본 거야. 저 개가 저 뜨거운가 봐. 쇠고랑이 뜨거워서 저러나 봐. 그 진짜 그런가 보네요. 진짜로 막 깨갱깨갱 울부짖었거든요. 그 개도 뜨거워서. 그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쇠고랑에 튀어가지고. 근데 이 바울은요 지하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딜 일은 없는데 이제 그 쇠고랑에 그런 굵은 쇠고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어느 때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어느 때 합니까? 우리는 주로 기도를 어느 때 해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디를 보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면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하면은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당하면. 근데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평소 때 안 한 사람은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큰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하라 한 거야. 기도는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기도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아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기도할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거지. 성경이 보면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했잖아요. 항상 기도했어요.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항상 기도했잖아. 그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했잖아. 누가 못하게 해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그죠? 항상 기도를 했잖아. 어느 때든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바울도 항상 기도하는 거지.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기도를 했으니까 하던 짓을 거기 들어갔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환경을 쫓아 기도를 하고 무슨 조건을 쫓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하러 갈 거리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거야. 이래갖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진짜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늘은 이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저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건 핑계예요. 핑계. 기도는 항상 하는 게 기도야. 아멘. 하나님으로 항상 살겠다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민수기를 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앙에 물들어가지고
그들의 그 불평불만에 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겠다고 다 반기를 들고 나서잖아요. 그죠? 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야 되잖아. 그치?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했잖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부르짖은 거는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원망 불평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원망 불평을 끌어안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애굽이 더 좋습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었으나 그들에게 미친 것은 화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뭔가 그냥 소리만 질러서 그냥 하나님을 막 그냥 원망불평해대고 큰소리 내대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요. 진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뭐가 부르짖는 거냐? 하나님이 갈급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 목마른 거.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게 부르짖는 기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거, 이게 부르짖는 기도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요. 요즘에 혜정이가 훈련 엄청 받잖아. 혜정이가 처음에 기도하라니까 고라고 앉았어. 야, 우리 혜정이는 맨날 내가 씹어야 돼요. 잘강잘강 씹어야 돼요. 그냥 원망하면서 그냥 막 바락바락 그냥 원망하면서 이러고 앉았어. 이거는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고 뭐라 간다고? 그거 보고 뭐라 간다고? 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앉았어. 그게 기도요?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요. 아이고, 아무개가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그거 좀 갚아주세요. 그거 좀 막무지 갚아주세요. 그 원수 갚아주세요. 자가 그랬어, 처음에. 그 내가 얼마나 뭐라 했겠어, 얼마나 뭐라 했겠어. 그냥 뭐가 어디만 갔다 오면 막 그게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기 어떻게 했다. 엊그저께도 혼내켜서 무슨 말하다가 또 그렇게 말을 하길래 너는 그 말 빼고 해라고 막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러고 빼더라고 그 얘기를. 왜 빼락하는지를 나중에는 지가 알 거야. 왜 빼락하는지. 그러니까 다 그 사람 탓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거를 갚아주시고 나한테 이거를 좀 돌이켜달라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린 거야 이게.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남의 탓을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 그게 바로 원망불평의 기도야.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약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목마른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부르짖음이라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를 뭔지 똑바로 알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진짜 그렇게 기도하다 나면 그거에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나면요 내가 죄인인 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다 나면요 내가 회개가 되어져요. 지금 요즘에 얼마나 지금 좋아집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요즘에 보면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 여러분 어쨌든지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딱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비춰보면요 가슴이 먹먹하다니까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야. 가슴이 먹먹해요. 그 앞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요, 그 앞에 목이 메이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 하고 맹숭맹숭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하고 그냥 뭐라고 자기 비유에 틀리면 그냥 삿대질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진짜 돌이켜놓고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내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건 소리 깨끗 지르고 지 변호를 하고 남의 탓을 하라는 게 그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거래거래 소리를 질러도 아이고 하나님이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 예?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를 갖다 들이대. 예?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안 보여. 등잔 밑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은요, 그 언제든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던 그 모습이 그 어디서나 환경이 상관이 없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여건이 상관이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던 짓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요. 바울은. 그래서 그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착고에 처해서 그 캄캄한 데서 매를 잔뜩 맞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을 테고 얼마나 지쳤을 테고 얼마나 진짜 그곳에서 얼마나 편안하지 않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대요. 여러분은 찬양이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까? 찬양을 이런 상황에서 나오냐고. 아니 찬양을 할 만해야지요. 나보고 지금 찬양을 하래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쩌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 생활 여건, 내 생활의 환경, 나의 어떤 그런 거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아멘.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대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한 거지. 바울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25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밤에 죄수들이 다 자고 있는데 찬양을 불러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민폐를 끼쳤습니까? 이웃들한테 민폐 끼치고 그치? 그 옆에 자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잖아. 우리는 얼마나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예? 얼마나 내 남편 눈치 보느라고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누구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고. 근데 이 바울은 누구 눈치 봤냐? 하나님 눈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자는 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해버려요. 밤중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기도할 시간이 된 거지. 기도할 시간이. 그 기도하는 자리를 보러 다니다 점치는 아이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지. 찬양을 막 해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거잖아. 그치? 내 여건 환경 상관없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잖아.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하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막 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벽이 흔들렸다는 거야.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벽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 박힌 그 쇠고랑이 박힌 것이 다 어떻게 되고 다 흘러지고 빠져나왔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다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죄에 눌린 자, 죄에 매인 자 자유케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풀어놓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언제 벌어졌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매여서 쩔쩔매는 성도가 왔다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 때문에 걱정을 안 해. 내가 죄에 매서 살던 그때를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영혼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베드로가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요 베드로가 성령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사탄의 짓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일로 말을 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앞장을 쓰고 꼭 예수님한테도 꼭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고 이러다가 혼구멍도 나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판에 가서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왜요? 내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힘은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신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켜지질 않는 거지.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지켜지냐? 성령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지난주에 말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성령 충만 받았으면 더 충만하게 기도해라.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 전도해라. 아멘. 영혼 살리기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또 거기서 소진됐으면 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또 공급받기 위해 또 기도해라.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의 힘이 와. 그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오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 하는 일을 초능적으로 초과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은 배워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한국말을 바로 하는 거 봤어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훈련을 받아서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해도 배워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외국 나라 말을 하면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초능력의 힘으로 내 혀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 혀가 글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성령의 나를 사로잡은 거지. 성령의 권능이 나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의지적인 그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 지정의를 동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발달돼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말하는 게 내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 지정의를 다스리신다고. 아멘. 내 지정의를 통치하신다고.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역사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뭣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까지는 기도를 육신적으로 한다고 해도 가지껏 얼마밖에 못했고 무슨 기도밖에 못했는데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이제 붙들려서 기도를 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아멘.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되는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된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어디서 일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제부터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이 발휘되지를 않고 성령의 역사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 안에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제가 그것을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가 전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나가 전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나가서 영혼도 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요. 성령의 충만 받는 건 필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야.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게 힘든 거야. 꾸준하게 계속 예수님을 믿고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고 꾸준하게 계속 예수님을 찾는 게 힘든 거지. 그죠? 아멘.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잖아. 그게 힘든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 좀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꾸준하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겨내는 거, 거기서 견뎌내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훈련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지. 그냥 가랑님에 불 붙는 것 마냥 호로록 되길 바라서 호로록 되면 뭐가 잘 되느냐 하면 안 해요. 호로록 붙어서 타면 그때뿐이라니까. 그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꾸준하게 하는 걸 잘 못하는데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힘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오전에 하신 말씀에서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해. 그 어떤 시골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시골에 처녀가 있었는데 이 시골 처녀가 지금 이제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을래나? 할머니가 된 거지. 근데 그 시골 처녀가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이 집안이 좀 가문이 좀 있는 가문이야. 좀 이름께나 있는 가문이야.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야. 뭐 웬만한 뭐 그때는 다 그랬지만 다 그랬겠죠. 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자가 다니면 조금 내비둘 만도 한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왜 너는 예수님을 믿냐? 아버지는 절에를 다녔어요. 절에를 다녔는데 이제 조상 제사 지내고 뭐 이러면서 절에를 다녔는데 막 딸내미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네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안 된다. 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너는 어디서 집안 망하려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라는 걸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우리 집에 이렇게 망조가 나게 하느냐 막 하니까 이 딸내미가 뭐라 했네.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아버지는 불교 잘 다니고 그 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고 많이 빌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그 부처한테 복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내가 남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딸내미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믿지 말라면 믿지 말지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 머리를 빡빡 깎아놔버린 거야. 가위로 뭐 빡빡 깎아서 막 듬성듬성 깎아놔버린 거지 아버지가. 그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가위로 갖다 듬성듬성 깎아놓은 거야. 그랬는데도 이 딸이 교회를 가. 그래도 교회를 가. 그러다가 이 딸이 폐병이 걸렸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폐병이 안 걸려야 되잖아. 근데 폐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거 들으라고 해주는 거야. 폐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막 폐병이 걸려서 막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도 교회 가는 걸 포기를 안 하고 그 아버지한테 감금이 당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감금 당해서. 근데 이제 폐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냥 몸도 만신창이가 됐죠. 폐병 걸리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야 이 딸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붕해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붕해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폐병 걸려서 내가 죽을 바에는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가서 붕해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붕해를 가야 되겠다 이러고 도망을 나왔어요. 몰래 어떻게 하고 도망을 나와서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딸이 벗은 발로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가서 예배를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때는 시간 다 끝나면 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막 해주는데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이 처녀가 얼마나 그 사모하겠냐고 주님을.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막 기도를 받는데요, 막 자기한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다 나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폐병이 다 나섰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몸이 막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시원해지고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야, 이제 내 병은 다 나섰다라는 막 생각이 막 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거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이 처녀가 날아갈 것 같아.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집으로 온 거지. 끝나고 그 강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온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지, 그지? 맞아. 응.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잘 됐잖아. 근데 이 처녀가 이제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감금을 시켜놨는데, 아, 이놈의 그 집에 나가고 또 간 거야. 교회를 또 간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가 막 폴랑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백날같이 지르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 막 아버지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딸이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 당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다 당하는 거야. 그 막 학대를 다 당하는 거지. 다 당하니까 이 아버지가 혼자 노발대발 하다가 분을 못 이겨가지고 부엌에 가더니 칼을 꺼내오는 거야. 식칼을 쓱 꺼내오더니 그 칼을 들고서는 이 딸을 내리쳐버린 거야. 그 식칼로 내리쳐버린 거야. 어디를 내리치냐? 허벅지를. 허벅지를 내리치니까 허벅지가 칼에 싹 썰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 허벅지에서 막 피가 쫙 나가지고 막 피가 줄줄줄줄 흘리고 막 피가 한강처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 그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 예수님의 은혜 주셨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그러면 다 만사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처자는 이렇게 당했어.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포기 못해. 이 처자는 예수님을 포기 못해.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포기 못한다고.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서 저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막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딸아이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매달려. 나중에는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포기해버렸어. 포기해버렸어. 야, 나는 살다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봤다. 예? 세상 천지 너같이 그 다리를 찍어놨잖아. 근데 그랬는데도 포기를 안 하니까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봤다고. 그러고 다시 칼을 들고 다시 내리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목을 베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을 베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안 되겠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딸이 딱 하는 얘기가 아버지 잠깐만요! 그런 거야.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춤한 거야. 내리치려다가 목을 내리치려다가 주춤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주춤해갖고 뭔 얘기요? 이제 이걸 내리치려다가 내린 거지. 뭔 얘기요? 잠깐만요.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요. 제가 한 가지는 하고 죽을래요. 그게 뭐요? 제가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전화가 있었나 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뭔 전화? 방송국에다가요. 방송국에다가 제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이랬대야. 근데 왜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 너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되는데 왜 방송국에 전화를 해요? 제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대로 아버지 칼에 죽으면요. 아버지는 나중에 인연이 뭐 어쨌다고 다 누명을 씌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좋을 대로. 그 경찰서에서 올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경찰서에서 와서 아버지한테 문책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얘가 죽었냐고. 얘가 왜 칼에 맞아 죽었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얘는 어때서 어떻게 칼에 맞아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응? 나는 알지도 못하는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기는 싫어요. 나는 그러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방송국의 기자한테만 전화를 할 거예요. 기자를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오면 난 기자회견을 하고 죽을 거라고.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만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갖다 학대를 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죽었다고 그 신문에다가 내달라고. 방송에다가 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거 내달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떳떳하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그렇게 갖다 내고 난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 목 내리치라 하고 난 죽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 처녀가.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칼을 갖다 집어 던지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봤다 그러더니야. 야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때서 이제 한숨을 쉬고서 그 혈기를 자제를 하고 그 딸을 이제 살려줬다는 거야. 그렇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분노도 가라앉았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딸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 맞는데 그 딸이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말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 그냥 화를 삭히고 그냥 돌아서서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살아나가지고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그 아버지까지 복음화 됐고요. 거기 아주 골치 썩이는 집안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아주 개구신이야. 아주 속이라는 속은 다 새겨. 말썽꾸러기야. 깡패 같은 그런 오빠야. 근데 그 오빠가요 예수 믿어 목사 됐어요. 지금 목사 됐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요. 그 아버지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복음화 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딸아이가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겨나갈 거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게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겨나갈 일이 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 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 나는 그 신앙을 못 지켜요?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먼저 다 해야 될 게 있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지킨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신앙을 못 지켰다면 우리는 왜 못 지키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 그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지키는 거, 우리 신앙을 못 지키는 거. 우리 신앙은요 때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 기도의 자리는 나에게 떨어진,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자리는 내가 순종해서 채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책임도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 채워야 되는 거지. 그 자리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는 공석이에요. 빈자리란 말이에요. 빈자리. 만약의 경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여러분 소식을 많이 들으셨죠? 북한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신과 같아요. 네? 하나님과 같단 말이야. 신과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 뭘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 그거를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실제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부르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라는 그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나를 불러 세운 자리가 있다고요. 거기서 너는 무슨 행동을 해라, 너는 뭐뭐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신들이 파괴해버려요. 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를 않아요. 그 약속을 파괴해버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린 거야. 그래서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렸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는 순종을 해야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시킬 것을 나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의 그분이 영생의 그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어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를 안 하면 공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누가 대신받는다고? 대신되는 게 아니잖아. 대신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안 드렸으면 그 자리는 공석이야. 그 자리는 비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됐든 예배의 자리가 됐든 그 어떤 자리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찾으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집에 너무 옆집이라 하면 현란한가? 우리 이웃집에 보면요, 이웃집이 있어요. 참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 하나가 지적장애를 가졌어요. 너무 애가 큰 아이죠. 이제는 다 컸죠. 근데 지적장애를 가졌어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플까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보면 사람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하는 걸 이제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큰 아이인데도 막 뒷바라지를 해주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지적장애를 가져서 그런 아이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뒷바라지라도 너무 힘드니까 버려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렇게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고 그렇게 계속 케어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케어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잖아. 내 자식을 향한 사랑, 그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식이 그렇더라도 보듬고,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사랑하니까 보듬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가 살 수 있도록 다 케어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아무 부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 부모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것 같으면 막 잘 살 것 같고, 우리가 탕자의 아들을 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서 살면 잘 먹고 하면 잘 살고 하면 내 맘대로 잘 살아볼 줄 알았는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어 쥐염 열매를 먹잖아. 응? 부모님의 어떤 그 보호, 부모님의 지키심, 부모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어요. 돌보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어서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집 나간 탕자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려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너무 모르는 거야. 그 탕자의 아들처럼 나는 좀 하나님 슬하에서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일일이 터치하는 것도 싫고 챙겨나는 것도 싫고 너무 자꾸 나를 억압해서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에? 내가 그거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 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열심을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나는 세상께 너무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그걸 즐겨보고 싶기도 하고 그 탕자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귀한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다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의 사랑에다 맞춥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면 기도하는 자리도 싫다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도 싫다하지 아니하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싫다하지 않아요. 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섬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이 생각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노키오 아시죠? 네.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의 장점은 피노키오는 왜 피노키오예요? 코가. 코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그렇죠. 그걸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말해버렸네. 피노키오의 코는 왜 커집니까? 요거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셨어요?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지. 다 까먹어서. 피노키오의 코는 커졌어요. 자꾸 커졌어요. 근데 피노키오의 코는 왜 커졌는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커졌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피노키오의 코 같은 것이 뭔가 달려있다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는데 뭔가 피노키오의 코처럼 커지는 게 뭔가 우리한테 달려있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코로도 아마 칭칭 감아가지고 내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코가 크고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칭칭 감아가지고 코로다가 내 온몸을 다 덮어가지고 나는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죄가 다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피노키오를 보면 또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그 생각을 하면서 피노키오를 보니까 내가 보였어요. 내가. 만약에 피노키오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랐는데 우리는 내가 죄 없다 하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죄가 없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니까. 그랬다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피노키오라면 나는 지금 그냥 코를 온통 다 덮어가지고 내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이 그걸 갖다가 그냥 똘똘 뭉쳐놨을 거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그냥 우연찮게 어젯밤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내 모습을 너무 못 보는구나. 내 모습을 너무너무 못 보는구나. 나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여튼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보는 눈이요. 어느 때 열리냐? 성령 받아야 열려요. 성령 받아야 눈도 열려요.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안 깨달아져요.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고 성령 받으면 눈이 열리고요. 보는 눈이 열리고요. 성령 받으면 듣는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요. 읽으면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요. 하나님 뜻을 자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적으로 안 알아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받으면 알아져요. 이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게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늘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는 언제나 사랑의 자리다.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찬송 부르고